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삶에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게 최상이죠. 그런데 사단도 다스리는 세상이니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은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또 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내가 받을 수 있고 받는 시험이로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셨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도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 먹는 것, 육적인 것, 의식주에 관한 그런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저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 주신 것도 마찬가지 네 배고픔이나 해결해라 이래서 그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딱 거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 한 번 짓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도록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한 번 어긋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죄인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죄 한 번 지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나쁜 줄 알기 때문에 죄 져라 그러면 우리는 안 짓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지금 왜 사단의 시험을 딱 거절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정말 여기 우리 어른들 세대에 비하면 정말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은 거 아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들이 있다. 그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쓰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공부 왜 하냐 물어보면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의 머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공부의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좋은 머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든지 어떤 크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데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 늘 많이 듣고 보는 얘기들이 있죠.
그 외국의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휴가를 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한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뭐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그분들도 한 달 휴가를 내면 한 달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사실은 한 달만큼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대신에 그 한 달 그 어려운 병원에 어려운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똑같은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들을 위해서 베푼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거기에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건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들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의식주에 관한 것. 자, 두 번째는 글쎄요, 권세. 권세는 좋은 의미도 있고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권세는 좀 부정적 의미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권력, 권세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는 이게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죠. 어쨌든 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자, 마귀가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이 뭐하고 좀 비슷하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약속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그냥 뭐 유혹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의 권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야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얻으실 건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지금 당장 네가 죽지 않아도, 고난당하지 않아도 내게 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천하만국에 대한 모든 권위는 자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마귀도 어느 정도 세상의 권세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좀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정 부분 마귀에게 허락하신 부분, 자, 그 부분만큼 지금 마귀가 어떤 자기의 능력들을 행사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오늘 보면 네가 무슨 권세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도 일부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지만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내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자기 기만이라고, 마귀가 하나님이 조금 주신 것 같고 자기가 으쓱해가지고 마치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손을 잡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사단, 나를 섬겨, 마귀, 나를 섬겨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지금 요구를,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10절, 11절, 12절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풍요롭게 살 거야.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될 거야. 자, 그럴 때 이것들을 복으로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잊어버리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지낼 텐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라. 자, 요거 그러면서 13절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렇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우상은 숭배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13절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절하라고 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한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못합니다. 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유혹은 권력, 권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 그리고 순종이 없는 권세, 고난이 없는 왕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권력, 권세,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뭐 권력자들만 떠올리게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권세를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국민이고 백성인데 뭐 내가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권력과 권세라는 건 뭐예요? 절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권력과 권세를 막 이렇게 뭔가 권력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권력과 권세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저기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그런 거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그것만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길 거냐? 내가 누구에게 절할 거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꾸벅하고 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향한 존중, 존경, 복종 이런 걸 의미하죠. 옛날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전쟁에서 진 장수 뭐 하죠? 죽이기 전에 무릎을 꿇리죠. 절하게 만듭니다. 그거 하면 살려주고 노예로 삼고, 그거 안 하면 죽이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아니 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텐데 왜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면 이거는 장수로서 너에게 복종한다는 건데 내가 한 나라의 장수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한테 절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그냥 절 꾸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 부지하잖아요. 비록 장군으로 살진 못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절하는 건 너에게 복종하는 건데 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 당시 일제강압에 의해서 우리나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교회도 사실은 그 신사참배하는 일에 함께했죠. 그때는 이렇게 교단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938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는 종교의식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애국적인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했고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 이런 분들이 직분자들이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지금이야 사실 이걸 우리가 약은 나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전도 못하게 할 거고 목사 못하게 할 거고 목회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성도들 목사들 다 옥에 가두고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겠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 20년이 좀 안 된 세월이죠. 1958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안동에서 총회가 모이면서 그때 1938년도에 했던 총회 신사참배를 하자 이 결의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고 정말 다 같이 그 회의석상에서 다 같이 회개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1954년에 있었고요. 2008년인가요? 그때는 제주도에서 제주 선교 100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교단의 주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신사참배 결의가 참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또 한번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회개했겠습니까? 1938년 당시에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은 하나님 섬기면 돼. 고개만 까딱하면 돼. 이런 거라고 하면 왜 굳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존경과 복종이라고 하는 뜻이 그 절에 있었기 때문에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주도권을 내준다는 거예요. 절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사 앞에 절하진 않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합리화하면서 고개 숙이는 대상은 없냐는 거죠. 그 시대에 이건 죄입니다. 그러고 다 가서 신사참배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고개 숙이는 대상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꽤 많은 것들에 우리는 절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주고 거기에 이끌려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전달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이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기보다는 그런 정보와 이런 것들, 뉴스와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만몬이고 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폐를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건 행위로서의 이런 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내가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결정을 맡기는 것, 그거는 절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권세,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권력이나 권세가 결국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그것까지도 내가 취하는 것, 이걸 우리는 권력,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권력자, 권세자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그건 나의 생사 여탈권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이죠. 그 권력자들이 왜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데 거기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거기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건 저들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권력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군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권력자의 군림, 이건 참 달콤해서 쉽게 놓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거기에 정치에 발 들여놓으면 그거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특징 중 하나는 한번 해본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그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권력욕이나 권세나 명예욕이 더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하시죠? 여러분, 뭐 하나 생각이 딱 꽂히면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그러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죠?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나는 그 생각 하기 싫어. 근데 나는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은 그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왜 아침에 읽으라 그래요? 왜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아침에 막 피곤한데 힘들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때 그래도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을 한번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냥 분주하게만 사는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줄게 그랬죠. 근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자가 자기 거 다 줍니까? 세상에 그런 권력자는 없습니다. 하나를 남겨도 남기고 주지, 자기가 100을 갖고 있는데 야, 내가 너가 나 충성하니까 내게 있는 100 다 줄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자도 아니죠. 다 남는 거를 주는 거예요. 자기 건 남겨놓고 그 외의 것을 주는 거죠. 결정적인 건 다 자기가 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그 말에 속고 절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권력 때문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그릇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다스림, 스스로가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 잘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오늘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권력에게 절하고 권세에 무릎을 꿇으면, 만몬,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건강만 하면, 지식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보세요. 세상의 속삭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AI 요즘 놀랍게 발전하죠. 이제 우리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만나는 이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게 유혹이로구나, 이게 시험이로구나, 이런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아니구나. 그건 유혹이구나. 시험이구나.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으로 거절하신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유혹과 시험을 분명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했던 시험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얻으라고 하는 흔히 표현하기를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두 번째 시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고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즐거움, 물론 그 즐거움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5년 그 약속을 기다릴 때.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 그래, 빨리 하면 되지. 마귀는 즉각적인 보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요즘 주식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빨리 많이 버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많이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많이 돈 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아주 나쁜 일이 아니거나 나쁜 일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이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꾸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들이 왜 연약해지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통을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글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그 전에 뭔가를 하니까 설익은 걸 자꾸 얻게 되고 제대로 얻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열매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게 분명할수록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미적거리고 뭔가 유혹할 때 믿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했는데 뭐 조금 끌려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고 사단이 마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하고 이렇게 할 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더욱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약한 게 있어요. 그죠?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참 기가 막힌 건 사단이 그 연약한 거를 딱 집어서 그거 갖고 유혹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점검표를 좀 매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한 건 뭔가? 저녁 때 말이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지? 오늘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그 결정을 좌우한 건 뭘까? 또 오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하루 내가 절한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야.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어. 오늘 내가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대답이 된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적용을 하면 그런 거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오늘 나의 시간과 선택, 결정에 우리가 뭐 자동차 핸들, 이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짧은 기도로 좀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또 2번째는 뭐예요? 거절의 훈련을 여러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죠.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예스맨. 뭘 시켜도 막 하게. 근데 실제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도 거절하지 못해서 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거절의 언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셨죠. 우리가 부정직한 이익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이렇게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권위,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세상의 타협의 순간 이런 것들이 올 때 마음속으로 외칠 나만의 거절 말씀을 하나씩 정하는 것도 좋아요. 뭐 예컨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문득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런 말씀들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지 하고 딱 거절하는 거. 여러분 유혹은 중요한 건 단번에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적용할 것은 우리가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특징은 뭐죠? 높은 곳을 바라보죠. 이제 우리가 요즘 선거철이 돼서 이제는 막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여기 지방 군의원 하면은 뭐 그걸로 만족하시나요? 조금 있으면 또 군수 되고 싶고, 군수 하다 보면 뭐 좀 경상북도에서 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권력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으로 내가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뭐 그런 뭐 세상의 정치의 권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섬기는 낮은 곳으로 가서 구체적인 섬김의 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절할지 분명하게 정합시다. 절, 그러면 표현을 달리해서 내가 누구의 다스림, 무엇의 다스림을 받을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미적거리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마음은 하나님 다스림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유혹합니다. 완전히 내 편이든지 완전히 아니든지 하면 유혹 잘 안 합니다. 근데 경계의 선에 있는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잠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세상의 주도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내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